일곱 교회 가운데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나가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가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교회, 일곱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그 천사에게 쓰라. 진실이신 분이 신실하시고 참다운 증인이신 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이것들을 말씀하신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 나타나신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실이신 분, 두 번째는 증인이신, 어떤 증인이냐면 신실하고 참다운 증인, 세 번째는 시작, 창조의 시작이죠.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진실은 헬라어로는 아멘입니다. 아멘. 진실인, 아멘 그러면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아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아멘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아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죠.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속으로 아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모습은 증인인데 신실하고 참다운 증인,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증인은 이 말투스라는 것이 눈으로 보는 목격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투스라는 단어는 영어에 멀어, 이것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뜻입니다. 증인은 그냥 말로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내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 이 목격자, witness라는 단어와 또 순교자라는 단어는 동일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순교자가 되라 라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아멘, 진실로, 진실이신 분으로 나타나셨고, 두 번째 신실하고 참다운 증인. 예수님은 하늘의 메시지를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에 증거하시고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시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증인이십니다. 목격자이며 동시에 예수님은 순교자이시죠. 세 번째, 시작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조의 시작. 이 알케라는 것이 시작입니다. 원래 창세기 1장 1절 구약의 시작도 뭐로 시작되느냐면 바로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그것이 바로 시작의 그런 뜻입니다. 시작의. 신약 성경을 열면 제일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로 시작되냐면 시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래 이 뜻은 시작입니다. beginning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뜻은 참 복잡합니다. 의미가. 근데 결론을 말하자면 그 시작이라는 의미는 창조주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만물이 시작되는 그 시점 이전부터 존재해 오셨던 분, 그러니까 선재하시는 분, 이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요. 다음에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해가 될 겁니다. 선재하신 분, 먼저 계신 분. 이 선재라는 것은 만물 이전에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지만은 계셔 오셨고 또 만물이 생성될 당시에도 계시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 이것이 바로 알케라는 시작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하면 영원성입니다. 영원하신 분.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창조 때에도 창조주로 계셨고 영원히 계신 분.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멘이시고 증인이시고 시작이신 분. 말씀드린 것처럼 각 7교회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계시하신 이유는 그 단어,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의 어떤 점들을 교육하고 훈계하고 질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가식적이었다. 내용도 나오지만 아멘이신 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식적이었습니다. 신앙의 가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교자이신 분, 증인이신 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순교 정신이 없었던 교회, 전혀 없었던 교회.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세 번째 알케라는 영원성. 영원의 반대는 세속적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목숨을 거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속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식적이고 순교적 정신이 없고 그리고 세속적인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 내가 너희를 진실하기를 원한다.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하기를 너희는 진실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 너희들은 이 증인된 순교자적 삶을 살기를 원한다. 세 번째 영원이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라. 그렇게 무언의 메시지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던 교회입니다. 어쩌면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사람들이 회자되었던 교회 상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라오디케이아인데 그 라오디케이아는 라오스라는 민족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디케, 통치라는 단어가 합성한 그래서 라오스티케, 다시 말하면 민중이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군중과 민중은 다릅니다. 군중은 헬라어로 어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신약성경으로 무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무리. 이 어클로스와 라오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민중은 의식화된 사람, 군중은 아무 의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뭐 재밌는 구경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광장에 어떤 쇼를 보기 위해서 모인 수백만의 사람들, 어제 서울 불꽃쇼에 그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서 모인 그 수많은 인파들, 그건 무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힘이 없습니다. 무리는. 그런데 민중은 어떤 이념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이 민중은 보통 한 서너 명만 있어도 군중 1000명은 쉽게 이깁니다. 군중은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군중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민중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의식화된 사람. 다시 말하면 신앙인도 어떤 의미에서 민중입니다. 그래서 민중을 꺾는 거는 힘이 듭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을 바뀌기 전에 힘이 들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중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의식화된 대단히 어떤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오디케이아라는 이 지역명처럼 어떤 민중이 통치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민중이 정이다라고 외치는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들,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동네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렇게 백성들의 힘이 강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어떤 정치적 지도자들의 얘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민의를 따르는 그런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토양에서 교회가 세워졌으니 참 교회도 힘들었을 것 같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각 사람의 이념들, 주장들이 센 교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교인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합니다. 개인을 존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라오디케아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민중이 통치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지, 민중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밖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민주주의적 교회처럼 보이나,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은 통치의 지배력을 잃는 것과 똑같아. 우린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역사를 봐도 구약에도 항상 다수들이 참된 선지자를 죽였지 않습니까? 참 선지자들은 다수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수를 쥐고 있었던 사람들은 항상 정치 지도자들, 그 당시 제사장 그룹들,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다수에 의해서 표결 처리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빌라도의 뜰이었던 브라이도리온에서 그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다수결의 원칙은 교회의 원칙이 아닙니다. 교회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주의 원칙이고 그리고 소수의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쩌면 교인들의 의견이 너무나 아주 크게 살아있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교인들이 너무나 각자 의식이 뛰어났고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들 많았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견을 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꽤나 모였겠죠. 귀족화된 교회라고 할까요? 라오디게아는 이 상업을 중심으로 한 무역도시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윤기 나는 검정색 모직물, 우리나라로 따지면 빌로드 같은 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명했고, 의술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여기에는 의술 학교들이 많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약품 중에 하나가 바로 안약과 기병이 났을 때 바르는 고약, 이것이 유명했는데, 좀 이따 우리가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보라 하는 그 말씀도 이걸 빗대어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특별하게 약효가 있는 돌을 빻아서 만든 데프라프라지아라는 안지를 고치는데 유명한 안약으로서 유명했고요. 또 귀병을 고치는 연고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 섬유, 금융 산업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가 축적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4대 교회만큼은 아니어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부가 상당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주 60년에 대지진이 벌어져서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그 4대라는 지역까지도 실은 지진의 영향권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소아시아 7 도시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로마 재정을 지원받지 않고 자립하여 재건했던 지역이 라오디게아일 정도로 경제적인 윤택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의 단점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데, 가장 라오디게아의 단점은 물사정이었습니다. 이 마실 물들이 여기에는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지역에서 물을 끌어와야 하는데, 인근에 가장 가까운 것이 골로새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 보면 라오디게아 얘기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지역으로부터 수로로 연결해서 찬물, 골로새는 굉장히 산간지방이기 때문에 찬물이 있었거든요. 그 찬물을 끌어다가 바로 라오디게아로 댔고, 또 그 인근의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지역에서는 뜨거운 온천물이 났는데, 그 온천물을 또 끌어가지고 골로새에서는 찬물,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온천수를 끌어서 그것이 라오디게아의 수로를 통해서 거기 물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통에 오는 가운데 석회분이 섞이는 겁니다. 석회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로 도착하기까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워낙 좀 뜨겁기 때문에 찬물도 더운 물도, 더운 물은 식고 찬물은 더 따뜻해서 미지근한 상태로 배달이 됐는데, 거기에 석회물이 섞여 있으니까 이걸 마시려면 구역질이 났다, 그렇게 말하죠. 나중에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시 차게 하거나 다시 뜨겁게 끓여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고 동시에 어떻게 하라라는 해결책을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3장 15절부터 19절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아침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건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나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내용을 요약하면 이 말씀이 됩니다. 두 가지 책망이 있었고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깨우시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미움받은 교회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참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깨울 것인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책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두 가지 책망, 그리고 세 가지 해결책. 첫째 책망은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았느냐? 네 행위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이게 우리에게도 다 동일한 책망 대상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네 부유함 때문에 영이 아주 망가졌다는 겁니다. 아주 우둔해졌다. 그 원인은 네가 물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데 있다. 세 가지 해결책입니다. 첫째 해결책, 세 가지를 사라. 금, 흰옷, 그리고 안약을 사라. 두 번째 해결책, 열정과 회개하라. 열정을 내고 회개하라. 세 번째, 문을 열어라. 이렇게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책망 첫 번째, 행위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너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물사정을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물사정이 좋지 않아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에서는 찬물을, 그리고 히에라볼리에서는 온천을 끌어서 썼는데 중간에 석회분이 유입되어서 관을 통과해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즈음에는 미지근하게 되고 그 석회분 냄새 때문에 역겨운 냄새가 나서 그대로 음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두고 이걸 영적으로 빗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그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마실 수가 없어서 그걸 먹게 되면 구토를 일으킬 정도. 그래서 먹으려면 차게 하거나 다시 끓여 먹지 않고서는 그 물을 먹을 수 없다 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책망하는데, 그들의 신앙은 꼭 뭘 닮았냐면 그 지역의 물사정을 똑같이 닮았다는 겁니다. 어찌 그리 물사정하고 너희 신앙하고 똑같으냐. 이제 골로새에서 찬물을 끌어오고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왔을 때 그 자체는 차갑고 뜨거웠습니다. 먹을만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뜨거웠던 복음이 라오디게아를 통해 들어오면서 온도가 바뀐 겁니다. 복음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이게 꼭 그들의 물사정과 닮았습니다. 처음 원시 복음, 그들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는 복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거나 뜨거운. 아니, 동시에 차갑고 뜨겁겠죠. 복음은 차고 뜨거워야 합니다. 차고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먹을 만하죠. 물처럼 말입니다. 차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 참 진리를 들었을 때 영원히 시원한 걸 의미합니다. 아주 시원한 거. 한마디로 내 답답함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우리가 갈급한 사람들은 참다운 진리 말씀을 들었을 때 속에 마치 시원한 여름에 냉수 한 잔을 먹는 것처럼 해갈되는 기쁨, 시원함입니다. 그리고 그 시원한 해갈은 어디에서 뭘 불러일으키느냐? 차거나 뜨거운. 두 번째, 영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열정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다운 복음입니다. 속이 후련하고 뜨거워지는.
이거죠. 복음은 그래서 영을 시원하게 하고 열정적으로 한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갈증을 일으켜 왔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는 사람들은 알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다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변질된 설교를 듣다 보면 그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참다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마치 이 수가성 여인처럼 정말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슈카르라는 그 성의 어떤 여인처럼 아주 속이 답답했던 그런 더운 날씨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해갈의 기쁨을 만난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이런 내가 주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뭡니까?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샘물은 시원한 겁니다. 고여있는 물은 팔레스타인은 뜨거워요. 미지근합니다. 근데 샘물이라는 것은 첫째, 그냥 샘물이 아니라 이 샘물은 그냥 시원하다는 것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아주 시원한 찬물이 되게 하리라. 우리 개념을 하면 찬물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음의 말씀을 만나면 속이 아주 시원할 정도로 우리의 답답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해결된다. 이 진리를 만났을 때 기쁨이겠죠. 마치 생수를 대하는 것 같은 기쁨입니다. 진리는 항상 이런 생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원해야 합니다. 진리의 눈이 열어지는 것이 시원한 건데 시원한 복음을 만난 뒤에는 반드시 사람은 열정적으로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열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에 있던 여인은 예수님 만난 뒤에 뛰쳐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주 뜨겁게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시원했던 그 여자가 두 번째는 뜨겁게 바뀌어서 뛰쳐나가는 모습. 양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물동이 다 버려두고 복음에 접하는 사람들이 공통적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원하고 열정적이 돼요. 이게 말이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차가움과 뜨거움이 공존되어야 합니다. 차가움은 언제 오느냐면 진리를 들을 때 오는 거죠.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은 속을 시원하게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를 듣고 난 뒤에 그에 따라 나오는 반응이 뜨거움이.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들의 뭐가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행위가 이 엘간데, 엘간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속사람이 변화해서 나오는 선한 행실, 그리스도의 성품, 이게 엘간데요. 이들이 꼭 그들의 물사정처럼 미지근한 겁니다.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교회는 다니는데 미지근한.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시원한 해갈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열정도 식어버린, 그들의 엘가를 향한 뜨거운 열정, 변화해야 되겠다는 건 몸부림 이런 것도 없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물이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에서 관을 타고 오는 가운데에서 그 지역의 뜨거운 온도 때문에 물도 뜨거운 건 미지근하게, 차가운 것도 미지근하게 그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복음이 변질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의 온도에 의해서 차갑고 뜨거운 복음이 변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뜨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시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너무 잘 산 게 문제입니다. 윤택한 게 문제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아무 부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온도와 신앙의 온도가 똑같아진 겁니다. 신앙의 온도는 차갑고 뜨거워야 돼요. 세상은 미지근합니다. 미지근합니다. 세상과 붙어 있다 보니까 온도가 나중에 똑같아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행위가 그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행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엘가는 속사람이 변해서 나타나는 선한 행위, 그냥 단순한 선한 행위가 아닌 회개와 그리스도 앞에서의 정말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행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행위인데, 이 행위가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시원했습니다. 복음을 믿고 아주 해갈된 것 같고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열심이었고 했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활의 온도가 미지근하니까 같이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면 생활의 온도가 미지근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애정 문제, 모든 문제, 자녀 문제, 아무 문제가 없어. 심각한 겁니다. 그게. 문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삶 자체라 그게 문제인 것보다 그 삶 자체의 온도가 내게 침투하는 것이 문제죠.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런 미지근한 내 삶을, 그 온도가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것을 침투하지 않도록 온도를 막았어야 되는데, 그 생활의 미지근한 온도가 내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방치하고 내버려 두니까 한마디로 차가운 것도 아닌 뜨거운 것도 아닌 구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리고 싶은 미지근한 사람으로 변한 거, 이거 참 문제라는 거예요. 토하에 내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 관리입니다. 영을 차갑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정말 시원한 해갈을 입은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시원해지는 일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겠죠. 여러분이 문제든지 목사가 문제든지. 그죠? 이 목사가 온도가 36도면 성도가 37도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목사가 36도인데 그러면 성도도 36도가 되는 게 당연하죠.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앞에 있던 사람이 열심히 졸고 있다. 둘 중에 하나가 문제죠. 목사가 문제든지 성도가 문제든지. 그래서 목사가 깨웠습니다. 저 깨우라고 했더니 깨라면서 하는 말이, 지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고 그래. 지가 재웠대. 목사가 재웠든지 아니면 지가 잤든지 둘 중에 하나죠. 목사의 온도가 아주 차가우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준비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목사가 너무 시원해. 목사는 증거할 때보다 말씀을 준비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행하를 느끼는데 너무 시원해. 온도가 차가워야만
차가운 게 전해지는데, 골로새물이 그대로 전달되는데, 제가 준비 과정 가운데에서 36도인데 여기서 5도가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온도가 몇 도냐? 물론 우리가 내 삶을 그렇다고 일부러 망가뜨릴 필요는 없죠. 하지만 내 삶의 생활의 온도가 내 영혼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자기는 막아야 된다. 영을 차갑게 아니면 뜨겁게 유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해. 자기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 영혼 자기가 관리하지 누가 관리해 줍니까? 이걸 누가 관리해 줍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 영혼을 관리해 줍니까? 못합니다. 이거 관리하려고 그러면 대부분에 하는 말이 뭘까요?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교회에서도 설교하더니 집에서 설교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집에서 설교를 못합니다. 노상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하도 목사 가족이 오래 목사를 해서 다 설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만히 앉으면 설교하려고 그래. 말투가 설교투입니다. 참 이게 더 문제예요, 문제. 우린 스스로 조심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기감 속에 몰아넣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보시죠. 세상의 온도가 침투하잖아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게 세상 온도인데 이것이 침투해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삶의 온도가 우리 영에 침투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로를 타고 오는 가운데 미지근한 것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리고 싶은 사람이 된다. 두 번째 책망은 부유함 때문에 영이 우둔해졌다라는 겁니다.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는 부자랍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아니며 그는 너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 결핍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핍이 없는 삶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정할까요? 그게 죽는 건지 모르나 봐요. 삶 속에 결핍이 없는 것은 영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핍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흠을 주십시오. 흠이 없으면 우린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5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권고한 것, 가난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영이 어떻게 되느냐? 이 5가지가 된 건데 첫 번째, 권고한 것은 그냥 비참한 겁니다. 영이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은 모릅니다. 비참한 겁니다. 가련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면 눈물을 뚝뚝 흘린 만큼 정말 동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자기들은 남들에게 동정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그들은 거짓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돈이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입니다. 왜? 영적으로 너무 빈곤하니까.
그리고 눈 먼 것, 그냥 눈이 멀었습니다. 소경입니다.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벌거벗다라는 김너스라는 것은 완전히 벗은 것이 아니라 속옷 입고 다니는, 생각해보시오. 대로에 팬티만 입고 돌아다닌다 생각하면 얼마나.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로에 팬티만 걸치고 돌아다니는 입장입니다, 지금. 근데도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난 너무나 부유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밖으로 보기에는 해피 크리스찬입니다. 너무 행복해. 여러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그거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그거 문제가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당도 문제가 없죠. 큰 교회당에다가 재정도 부족함이 없고 항상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예배도 좋고 찬양도 좋고 찬양이면서 오케스트라 같고 국립합창단 같은 찬양에다가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시도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상태. 언제든지 마음만 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대외적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해피처치가 문제입니다. 문제.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에 이런 교회를 원합니다. 행복한 크리스찬. 나는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 이거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안락한 교회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알 것은 그들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동정할 만큼 눈물을 흘릴 만큼 비참하고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 그들이 안락함 속에서 이 침상에 누워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구원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고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사탄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너는 깨어서 그 사탄을 대적하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취해서 사단과 대적해야 되며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사는 이 모든 싸움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피 묻은 전투복을 잠옷으로 갈아입는 꼴이 되죠. 그와 동시에 구원은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행복한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행복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 보기에 행복한 교회, 성장한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 곤고하고 비참하고 가련하고 밖으로 보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장한 교회였는데 근데 그들의 영혼은 비참하고 불행했다. 아무 갈급한 것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영혼 굶주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런 가운데에서 설교는 자장가처럼 들렸겠지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정말 영이 시원해질 정도로 해갈이 되고 그러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속에서 뜨거움이 분출하는 그런 과정이 없는 졸다가 일어나도 항상 똑같은, 그죠? 설교를 시작한 지 5분 때 졸아가지고 끝날 때 깨어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불쌍한 상태입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일은 너무 잘 돼요. 돈벌이는 괜찮죠. 애들도 잘 커주고 별 탈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직분도 받고 교회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런 교회로 만들려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적어도 핏값을 지불하면서 샀을 때는 교회는 피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성도 들어와서 안락하고 우린 행복해하는 그런 한마디로 침실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닙니다. 이들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빈곤하고 눈멀고 그리고 속옷만 입는 부끄러운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보면 떠나버립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에 떠나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개척교회가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이유도 개척교회 오면 부담이 되니까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가 공격과 긴장 속에 있으면 불안해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교회의 개념을 하십시오. 교회는 이 땅에서 행복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전투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입니다. 복음은 전투입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군복을 입고 적과 싸우며 진리의 칼날을 들고 마귀와 싸우는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 하는 긴장감이 교차되는 것이 교회다. 이런 그리스도인들 얘기를 들었죠. 제가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은 사실들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끔찍이 주님을 사랑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석사과정을 끝내고 새벽 기도에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차와 부딪혀서 목사 안수 바로 직전에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그토록 자녀를 말했는데 기적처럼 임신하게 됐어요. 사사나를 출산하기도 하고요. 젊은 처자가 새벽 기도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고, 부산의 어떤 장로님은 여기 석교회 근처에 아들이 직장을 얻어서 참 잘 자랐는데 좋은 직장 얻어서 여기 하나의 룸을 얻었습니다. 근데 참 평생을 헌신했던 장로님인데 갑자기 어느 날 아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들어서 아는 분입니다. 근데 아들이 이 장로님 수년 동안에 아들 아파트를 정리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아들이 보고 싶으면 올라와서 짐 하나 치우고 해서 몇 년 동안에 그 집을 정리했다고 그럽니다. 참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아프죠.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럴 때 우리들은 왜? 라고 반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마치 기도 안에서 그런 것 같고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욥의 새 친구와 똑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재난과 사고와 비극으로부터 건져주셔야 한다 라는 그 개념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처,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상처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인간은 상처 입은 곳에 하나님이 진주를 키워내시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미지근한 신앙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될까요? 첫 번째 해결책 세 가지 사라 그럽니다. 금, 흰옷, 안약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세 가지는 첫째, 금은 불순물을 완전히 뺀 금, 재련된 금, 믿음을 말하는데 예수님에게 사라고 그러잖아요. 순수한 믿음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흰옷을 사사 입어라. 흰옷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인데, 다시 말하면 의로운 행실을 하라 라는 뜻이 되고, 눈에 안약을 발라 보라 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는 안지를 고치는 안약이 있는데 이처럼 영의 눈을 떠라. 그래서 자신의 실상을 보도록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살아야죠. 다시 말하면 순결한 믿음과 의로운 행실과 자기를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떠라 라는 말씀이죠. 믿음 다시 시작해라. 두 번째 해결책, 열정과 회개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정을 내고 회개하라. 지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생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잘한 말씀이죠. 표준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씀하듯 하시니 권면을 잊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신 자마다 채찍질하신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훈련하는 분으로 모시고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였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런 내 삶을 너무나 안락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흠이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어디 삶의 한쪽 부분이 무너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의 이 못난 영혼들을 고쳐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울고 불며 땜질을 하려고 애를 씁니까? 내버려 두라야 돼요. 내버려 두라야 돼요. 그러므로 너는 열정을 내고 회개하라. 무엇을 열정을 내고 회개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무슨 열정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열정을 내라 회개하라는 것은 열정과 회개를 내서 자녀답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열정과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책망과 징계를 위한 것인데, 그러므로 열정을 내라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교회 일 열심히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일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열심은 자기를 자녀로서 채찍하는 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저녁을 먹으리라. 보라, 나는 문에 서 있고 두드리고 있다. 만약 누구든지 나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나는 문에 서 있고 두드리고 있다. 원래 헬라어 시제는 계속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볼지어다 나는 예전부터 네 문 앞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있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라고, 자녀답게 살라고 계속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리고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네가 변화하도록이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는 신앙이 좀 변화하라고. 부자라서 부족함이 없고 나는 그렇지만 건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너, 이런 너가 변화하도록 나는 계속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왔다는 겁니다. 눈을 뜨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을 열 것인지 결정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이 문은 자기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 문입니다. 자기 마음 문은 자기가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열지 않는 마음을 예수님이 함부로 열고 들어오시지는 않습니다.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고쳐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고 저는 회개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죄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제 속에 들어오십시오 라는 그 결정은 자기가 해야 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회개하고 자기를 죽이는 일의 선택은 자기에게 달려있다.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문을 여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만약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음성을 들어야 열리는 문입니다. 이 문의 키는 자기가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의 문이 열어지게 돼 있다. 주님의 음성은 말씀이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러므로 항상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말씀은 설교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오늘 설교들이 너무나 많이 조미료로 가미되어 있습니다. 각종 미사오구, 철학, 각종 이야기, 재미있는 거리, 그래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각종 미혹하는 조미료로 순화된 그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순백색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린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직접. 그리고 말씀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는지 액면 그대로 서야 합니다. 만약에 오픈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쳐지기를 원한다면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저녁 식사와 함께 하리라. 이 저녁 식사를 나눈다라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먹는다는 이 말이 저녁 식사인데요. 데이프네오라는 이 단어는 저녁 식사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은 뭐 아침, 점심이건 그냥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녁은 마음을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저녁 식사는 밥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보다 서로 깊이 대화하기 위해서는, 참 유대인들은 저녁에 초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깊은 환대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누자는 의미입니다. 네가 만약에 말씀을 듣고 네 마음을 연다면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서 마음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너를 환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또는 라오디게아 성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밖으로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밖으로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예배당도 괜찮고 재정도 괜찮고 교인들도 우리 교회 다 좋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너무 좋다는 개념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우리 교회는 아무 무탈해. 개인적으로 이런 라오디게아 교인을 가르쳐서 저 사람은 정말 굿 크리스천이야,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없고 행복하고 신바람 나고 재미있는 교회, 재미있는 삶, 이거 추구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걸 추구합니다. 행복한 교회상.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근데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이 되면 영적인 무서운 문제가 생긴다. 세상의 온도와 교회의 온도는 같아져서 미지근해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토해버릴 정도로 부족함이 없다 하나 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그러므로 굿 철치, 굿 크리스천은 문제가 있는 교회와 교인이다.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는 역사상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거센 풍랑, 비바람, 파도를 맞으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를 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린 교회의 설정을 바꿔야 한다. 저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먼저 여기 와서 설교 듣는 것보다 괴롭지 않습니까? 1시간 넘어 듣는 거.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설교는 15분만 해야 행복합니다. 제 친구 목사는 15분만 한답니다. 15분 하면 설교 준비할 건 없을 것 같아요. 행복한 교회는 참 뭐가 좋아야 될까요? 좋은 성가대. 그죠? 성가대, 좋은 성가대에 좋은 가운에. 좋은 마이크, 좋은 앰프 시스템, 그리고 오케스트라, 좋은 예배당, 또 좋은 장로님. 목사에게는 그 욕이 일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목사님은 꼭 부처님 반토막 같아. 아주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언제나 싱글벙글, 돈 잘 쓰고, 돈 잘 벌고, 잘 내고, 이런 장로님. 좋은 집사님들, 항상 문제거리는 없고, 그냥 섬기고, 퍼주고, 그래서 항상 좋은, 이걸 성장한 교회, 행복한 교회 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버리십시오. 이건 세상 온도하고 똑같아지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들은 오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세상을 일시 체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과연 행복한 교회, 그 크리스천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인지 대조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자체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계속 좌충우돌, 진리와 싸우고 공격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만큼 진리라는 것은 들어오면 어미와 자식이 싸우고 불화하고 부부가 불화하고 원수가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7교회를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도 주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주님은 교회의 내면까지 다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각 교회를 인정, 칭찬, 격려도 하시지만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며 분노하시며 심판을 예고하심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와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어떤 교회는 7교회가 다 다행했지만 어떤 교회는 너무 궁핍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고 그랬는데 너는 정말로 비참하구나. 가련하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 라고 말씀하는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소모나 버가모처럼 혼합주의와 세속주의가 들어왔고 성공주의가 침투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리에서 회개하여 돌아서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경고하는데, 우리는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 상인지 우리 교회는 두말할 것 없고 자기를 성찰해야만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아무무탈한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린 끝까지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계시록 3장 21절, 22절을 읽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나눠왔던 7교회의 말씀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그 사람, 내가 그에게 나의 보좌 가운데 나와 함께 앉게 해줄 것이다. 나까지도 이겼고 아버지 보좌 안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처럼 귀를 가진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7교회, 그 교회는 오늘 이 시대의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며 또한 모든 시대의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이고 다양한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었는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교회상을 개인적으로나 교회가 닮아가야 할까? 그런데 오직 7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책망도 없었던 빌라델피아 교회만큼은 그들은 너무 가난했고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없이 실상은 너는 부자다 했던 교회인데, 주님, 우리가 이런 교회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